자, 오늘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터키 지역에 지금 도시는 호나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그저 에페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아마 한 10km 반경 내에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웠던 창립 멤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주로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특별히 3사람이 있는데 2사람은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적 서신으로 보낸 것이고,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교회 임직자,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목양의 가르침을 주기 위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느닷없이 평신도 개인에게 딱 한 번 이례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의 저작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개인에게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독한 것처럼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가서 2차 투옥 사이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앉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겠죠.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개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왔네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빌레몬에게 주인의 돈을 훔치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그리고 걸리면 죽으니까 노예는 당시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줄행랑 튀다시피 해서 인구가 많고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가 편한 데가 어디가 대도시로 가자 이래갖고 마치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로마로 갔어요. 근데 로마 가서도 재벌을 개주겠습니까? 또 역시 못된 이 노예가 또 거기 가서도 못된 짓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는 잡범으로 들어간 거고 바울은 양심범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의 탄압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한 방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잘 믿는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로 파송할 때 선교사로 보낼 만큼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개인 소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2000년 전 시대 정황 속에서는 노예는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 당시 속칭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주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달라. 내 형제다.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고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은 여기서 하트,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 심장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내 형제다. 아들이다, 심장이다, 형제다. 그래서 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개인적인 당부의 편지를, 왜냐하면 남에게 경제적인 부탁을 하는 거니까. 교회 공교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부탁하는 것 같으면 좀 쉬운데 이건 개인의 경제 문제와 결탁된 문제를 부탁하는 거니까 바울이 좀 어렵죠. 청탁하기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했던 그 내용이 전반인데 이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이 내가 갚으리라, 그 애가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구속사적인 사랑을 한 노예를 사랑했던, 그리고 노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오네시모의 삶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빌레몬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노예를 거느렸다는 얘기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한 150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한 150km 떨어진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아마 돈 많은 사람이니까 비단위 장사 왕서방처럼 뭐 무역하고 장사했겠죠. 먼 거리를 왕래했겠죠. 그 당시 100km가 넘은 먼 거리죠. 왕래하는 가운데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리키던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깨졌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오늘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가족 식구 부인과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 안식 후 첫날에는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우리 집에 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같이 은혜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격으로 그에게 모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아마 뭐 녹펠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다 꿈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 아마 누구든지 다 여유가 없는 사람도 아마 그 마음은 하나씩 가질 거예요. 뭐 팔당에 뭐 고기 주는 냉면집이라고 있는데 그 냉면집에 그 여사장님이 자기는 죽기 전까지 교회를 100개 짓는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신문에 읽었을 때 17개를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냐? 선교지에다가 지었어요. 선교지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10,000불, 20,000불이면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한국에선 10억 주고도 못 짓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미얀마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원주민 고산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교회를 17개 지었는데, 하여간 냉면 팔아서 자기는 죽기 전에 교회 100개 짓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제적 유무를 떠나서 그게 뭐 얼마짜리 교회 이런 걸 떠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헌신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가능해요. 94년도에 제가 중국의 춘경 훈춘에 가게 되면 춘경이 있는데, 춘경 광명교회라고 제가 가정집을 하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부터 시작된 교회고, 우리 교인 예전에 몇 분이 함께 그 교회 같이 갔다 온 적도 있죠. 제가 돈이 있어서 교회를 봉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는 96년도에 또 저희 부모님이 신혼살림을 했고, 저희 친큰형이 태어났던 만주의 서성진에 마을 앞에 다리를 하나 놔드렸어요. 지금도 가면 그 다리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훈춘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서성진 마을에다가 다리를 놔드리고, 다 누구 돈이었겠어요? 주님이 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마음의 은혜가 되면 그 돈은 내 호주머니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마 빌레몬도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가 에페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 다음에 열려진 하늘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철 장로님 소원도 그거죠. 고향교회, 그 고향교회가 남광교회인데 그 나로도에다가 예배당 아름답게, 허수름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싶은 게 꿈인데, 그거 기도하는 가운데 전 될 줄로 믿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는 몇 억짜리, 또 몇 십억짜리, 몇 백억짜리,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의 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3,001억 원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3,000억 원하고 1억이 더 들었어요. 그건 제가 오정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3,001억 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1억 원씩 헌금을 해도 3,000명이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0억 갖고 그 교회 졌는데 5, 6년 만에 입당하고 5, 6년 만에 헌당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빚 다 2,000억을 갚았다는 얘기죠. 3,000억짜리 공사하는데 1,000억 자기 자본하고 2,000억은 쌍용에서 빌렸는데
그 2천억을 한 5, 6년 만에 다 갚았어요. 글쎄 그 교회에 어떤 재벌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핏 계산해도 1억 원씩 헌금한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3,000명 이상이 있어야지 되는 일이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현존하는 교회들이 한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현존하는 교회들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우뚝우뚝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 다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런 거룩한 헌신들을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생각할 때 적지 않은 기쁨과 감사, 감격도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본문을 먼저 올려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다른 데는 바울 서신의 1장 1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딱 여기서만 한번 바울을 자기를 수식하는 앞단어에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의도가 냄새가 좀 나지요. 갇힌 자 중 가운데 나왔던 아들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안부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리고 거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야,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골로새의 교회였으니까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저 세 사람을 잠깐 파란색 글자만 보면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이 빌레몬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비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매라고 나와 있는데 아가피테 아델페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아델페라고 하는 것은 자매를 얘기하는데 아가피테라고 하는 원어가 써 있거든요. 그 뭐냐면 사랑받는 자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빌레몬의 아들인데 우리와 함께 군사된, 병사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의 전선에 전방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매처럼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 아비아처럼 수고한 여러 자매님들이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수고로 우리가 함께 먹고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죠. 또 아키포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 글쎄 우리 서상필 집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죠. 윤종보 집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런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죠. 이 아키포는 특별히 그 옆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사역을 주로 담당하게 했어요. 이 빌레몬이 세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담임 목사격으로 있었는데 부교육자처럼 말씀 사역을 같이 나눈 사람이 바로 이 아키포였고요. 이 아키포가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가가지고 말씀 사역을 했어요. 군인교회 보게 되면 오전에 여기 가고 오후에 저기 가고 그러죠. 독일에 갔더니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많으니까 이 도시 저 도시 갔다가 한 4-5개 교회 주위를 뛰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키포도 역시 부름 받는 대로, 그래서 함께 군사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말씀 사역이겠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바로 이 전도 사역이겠죠. 이것을 삼가 이루라, 열심히 해라.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있는데 바로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였는데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골로새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눈바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키포가 가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누구 집에 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요. 눈바라고 하는 여자 자매. 아마 이 양반도 경제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에페소 지역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페소 지역에 있었죠. 2차 전도행 끝나고 건너갔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 전서는 에페소에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페소에 있을 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 가끔 쓰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렇죠? 교회와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가정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도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던 이야기를 제가 꼭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고 제단 쌓던 것처럼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제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고, 에페소 교회가 그렇고, 빌립보에 있는 또 루디아 여인의 가정이 그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 5절, 6절을 올려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기도하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눈 감으면 떠오르는데 그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사랑의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섬김과 사랑과 그 믿음의 코이노니아, 교제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날 천국 소망 갖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까지 역사하는 힘이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서로 여러분들이 눈 감으면 제가 생각나고, 제가 눈 감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하고 비판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 하는 것보다 사랑의 말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스러워. 어떤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 골로새 교회는 평안했는데 바로 빌레몬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였던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기쁨의 원리를 선교단체가 있는데, 대학생 선교단체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서 했는데, 그게 조이 미션이에요. J-O-Y가 영어로 조이, 기쁨이란 단어거든요. 한번 글자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영어로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joy. I have a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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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그렇죠? joy. 근데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둘 때 기쁠 수 있다는 것이고요. Other second,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위치에 놓을 때 내가 기쁠 수 있고요. You, third and you, 세 번째는 바로 you,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raise. O is others, we meet face to face. Y is for you in me, whatever you do. 이래서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 꼴찌로 나를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그때 비로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남이 잘못되고 내가 잘 될 때 행복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데,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와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심보는 어떤 심보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사르르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의 부탁이 9절 10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실 요즘의 시대하고 조금 다르겠는데, 저 때가 바울이 62세 내지 3세 때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 요즘에 뭐 80줄에 올라오신 분들 입장에 생각할 때 뭐 62세 정도 먹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계속해서 부탁하죠.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36개 주랭랑 나쁜 짓하고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잡혔는데, 로마까지 대략 한 1600km 돼요. 서울, 부산 4배 거리 정도까지 멀리도 도망갔죠.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는 시절에 그 정도까지 도망가면 거기서는 이제 가진 돈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가게 됐죠. 거기서 훔친 돈으로 방탕하다가 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던 백부장,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 소문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와서 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왜? 첫 번째,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방 백부장이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추천서 써줄 때 좋은 말만 써주잖아요. 추천서 써주세요 하고 뭐 직장 갈 때, 대학 갈 때 추천서 받는데 그걸 나쁜 말 써줘요? 아니죠. 좋은 말 써주죠.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추천하고 있는 건데 이 백부장을 그렇게 추천한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맞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실제 자기가 종을 사랑해. 여러분 2000년 전 노예시대의 종은 사고팔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가 100명인데 100명 가운데 1명 때문에 인생 소비할 수 없어요. 나머지 99명 갖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든 한 명의 종을 사랑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한 민족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점령한 유대 땅이에요. 근데 유대 땅의 민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시나고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수들도 그를 존경했어요. 그렇잖아요. 한일 감정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로마 사람과 유대인 입장이 지금 로마 제국 속에서. 근데 그 악감정이 아니라 선감정으로 원수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요? 권력의 유무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물의 유무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사랑과 믿음의 유무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간 것이죠. 자, 오네시모를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전에는 왕년에 내게 무익했다. 이제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한테도 너한테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장이라. 헬라어로 이 심복이라는 단어가 하트,
바로 심장이라고, 심복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로 써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으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유익한 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 한 2년 반 동안 전도사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승호 형제 12년 동안 깡패 소굴에 가서 부두목으로 BMW 몰고 다니면서 양손에 낫자로 2개 쥐고서는 50명하고도 길거리에서 인천 대낮에 대로변에서 칼부림 해가지고 신문에까지 나고 그리고 교도소를 3번 들락날락거리는 가운데 3번째 12년 만에 깨지죠. 그리고 한국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반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천호동에 가서 지하 1층 조그마한 공간 빌려서 개척해가지고 속앓이 많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색인 존재였는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색인 존재인가. 교인들이 속색여도 별로 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속색인 것에 비하면 교인들이 자기 속색이는 거는 애교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쁜 여자 사진 한 장 올려볼게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제가 중국 가서 1대1로 따로 가회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 봄에 예한신학교에서 지금 중국의 사정상 신학 공부를 못해서 우리 포천에 있는 수양관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우리가 신학 훈련을 했었습니다. 12명의 학생이 와야 되는데 다 못 왔어요. 저 자매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다 공부하고 갔는데 못 왔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어떡해요? 제가 가서 1대1로 여기서 강의한 거 그대로 다 파워포인트 시청각 자료 다 설명해 주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1대1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곱상하게 생긴 탈북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얼굴의 이미지하고 전혀 한번 얼굴 크로즈업 한번 당겨볼까요? 자매만 당겨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전에는 탈북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춥고 배가 고파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 탈북했지만 이제는 변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지금 그렇게 온 사람들만 모인 셀이 있는데 그 셀의 리더예요. 그래서 그 셀을 목회하고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세상 것 쫓아서 먹을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탈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고 가슴에 불이 되어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자매예요.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우리 형님이 목회하던 교회의 2대 독자 장로님 아들이 갱단에 들어가서 12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4년 동안 깡패 소굴에서 살고 문신 다 새기고 자기보다 3년 나이 많은 박은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뱃불하고 문신으로 새겨갖고 이름을 써놨어요. 박은혜라고. 걔하고 3년 동안 동거하면서 12살짜리에서 16살까지 살았던 애가 걔랑 3년 동거하면서 거기다가 사랑한다고 이름까지 거기다가 다 문신 새겨놓고 그리고 갱단에서 총기 사고 때문에 사회 상담사하고 얘기했다가 그 카운셀러가 미국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국으로 보내려는데 그 이모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희 큰형하고 상담하다가 부탁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 동생 그리스에서 집시도 입양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애도 입양은 아니지만 같이 보내서 그렇게 집시촌에서 좀 이렇게 고생스러운 선교 현장 좀 보게 하면 인간 좀 대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층 침대 사서 우리 아들 발라디하고 걔하고 한웅석이라고 하는 애인데 2층에서 같이 한 방에서 18개월 동안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집시촌을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되었어요. 가서 신학교, 미국 돌아가서 신학교 공부했어요. 뉴욕 칼리지에서 했어요. 나야 칼리지 공부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팀 인도하고 있어요. 부인은 반주예요. 워낙 이름이 웅석인데 그 교회에서 뉴욕 산정교회에서 부흥할 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부흥했는데, 이 강다리 목사님은 강사 대접 받을 때 그 사람 이름을 개명시키는 게 아주 그분의 아주 특유의 뭐 어떤 은사라 그럴까 재미예요. 그래갖고 강사 대접하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 속삭이는 얘기를 쭉 하고 기도 제목 내놓으니까 웅석이가 뭐냐,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금석이라고 바꿔놨더라고. 한금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에 온 다음에, 야, 금석이는 웅석이보다 더 나쁘다, 반석이라고 줘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반석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반석이라고 이름 쓰냐고, 그리스 학교를 제가 전학시켜서 넣었는데 그리스 학교에서 이름을 줘야 되니까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얘가 그래서 18개월 동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에 있었는데,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장가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게요? 베드로라고 줬어요. 걔 아들 이름이 진짜 베드로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무익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 뜻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볼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즉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못했죠. 그렇죠? 아마 부모 때부터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죠. 부모가 넌 좀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라, 뭐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제멋대로 허랑방탕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전에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드디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을 볼까요? 오네시모를 선교사로 나중에 키워서 파송하는데 골로새 교회로 보내요. 자기가 왔던 교회로 보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 두기고랑 같이 보냈거든요. 팀 사역하라고.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두기고 함께 보냈는데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도망 나왔던 친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복음 사역자로 골로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왜? 자기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웅석이도 찬양하면서, 찬양 리더하면서 또 간증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부어주셨고 오늘 내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은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18절 이어서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옛날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해달라. 굉장히 높임이죠. VIP로 대접해달라는 거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친필로 서명까지 해서 골로새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에는, 로마 제국 권하에는 1억 2천만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권역에 6천만 명 정도, 절반 정도가 노예였어요. 로마 시내만 150만 명이 살았는데 시리에만, 로마에만 거기에 65만 명이 노예였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노예가 있었죠.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그거는 뭐 처분해 버리는 거죠. 뭐 팔 수도 있겠지만 괘씸하다 그러면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우리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리고 그냥 보통 사형시키는 것이 상례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닌 그 시대적 정황으로 이것을 용서한다는 일은 쉬운 부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어려운 부탁이죠. 옛날에 부자들은 뭐 기록에 의하면 어떤 부자는 유산으로 4,116명의 노예를 남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노예를 많이 가진 자가 재력을 많이 가진 자라고 불리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그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표현들 보면 갇힌 자 중 얻은 낳은 내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사랑받는 내 형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하고 오네시모의 입장하고 신분을 비교해 보면 오네시모는 노예잖아요. 이건 뭐 거의 사형감에 해당되잖아요. 무지하고 천민이고 도망자이고 뭐 인간으로 말하면 말종과 같은 그런 천민 계급인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사내들의 공의원이었고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대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1대1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운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서로 상대할 수 없는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왜? 그 영혼을 봤기 때문에 외모도 학벌도 출신도 보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자매가 불쌍해서 고아처럼 자라다 보니까 자기 집에 목사님 사택에 데려와서 그냥 이렇게 식모처럼 일하면서 애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길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이 자매를 사랑했네.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이 막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막 그 자매가 막 미운 거예요. 근데 결국 결혼했어요, 둘이. 근데 막 결혼을 막 극반대했죠. 사실은 오네시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거는 신분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출신으로 보지 않아요. 학벌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조독삼 장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이자익 목사 이야기, 다 둘 다 금산교회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은 금산, 뭐 산에서 금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전라북도 금산이라고 하죠. 그 기흑자교회, 우리 교인들 성지순례 다 같이 갔다 왔죠. 그 교회 대지주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도 많이 갖고 있는데 마방의 마부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이랬어요. 둘 다 선교사한테 깨져가지고 뭐 100년 전 이야기니까 예수 믿었어요. 둘 다 같이 세례, 같은 날 세례 받았어요. 신앙생활해요. 나중에 5년 뒤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지주는,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 떨어진 지주가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머슴, 우리 집 머슴만도 못하냐? 이러고 교회 안 나가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됨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이 금산교회예요. 이 조독삼 장로님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을 받들고 열심히 교회를 같이 섬겨요.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는 뭐 영수격, 장로님격 말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머슴이지만 성경을 잘 가르쳐. 내가 등록금 대줄 테니까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목사까지 돼가지고 다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와서 자기가 모셔요. 아니 자기 집 데리고 있던 머슴 아이를 길러서 자기가 당회장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분의 손자가 주일 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님이죠. 그 집안에 아주 훌륭한 자녀분들이 이 책에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 학교도 세워서 학교 뭐 교장도 하시고 뭐 이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무교동, 광화문, 인사동 그쪽을 옛날에 곤당골이라고 그랬대요. 그 지역을. 그래서 곤당골 교회라고 지금은 승동교회인데 거기에 어느 날 다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한 분이 장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출신이 백정이야. 야, 백정이 무슨 우리 교회 장로야. 우리 교회 명예 더럽혔다. 나가자. 그래서 조금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간 교회가 불났네. 그래갖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이래서 다시 연합해서 합쳐서 그 세운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예요. 인사동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우는 장본인, 트러블 메이커. 근데 이제는 피스 메이커, 화목케 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를, 그리고 오네시모의 모든 짐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갚아야 될 짐, 내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었죠. 진정한 회개는 후회나 언어적 유희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 삶의 행동지는, 책임지는 것, 책임지는 행동.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한자가 그렇게 생겼죠.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 사람들이 뉘우치는 건 많이 해요. 깨닫는 건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걔는 잘 안 해요. 안 고치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는데 신나가지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거 안 갚으면 너 내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참 딱하다. 그래서 주인한테 1만 탈란트를 탕감해준 주인한테 고자질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다시는 못 나와.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얻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 6장 14절로 건너뛸게요. 그 다음 절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잘못 용서하신다. 그러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 제단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뭐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죠. 의식 행위가 아니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이 종교 의식으로 드린다면 그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everybody all together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에게 성도들은 다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허물을 덮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빌레몬에게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도전되었을 때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나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22절 볼게요.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죠. 마지막으로 그에게 숙소를 마련해라.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잠자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나 숙식 제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사도행전 28장의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새 집을 얻어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2년 동안 로마에서 집에 많이 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장소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조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도 보면 드로아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거기 7일을 머물어요.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기 위해서 모였어요. 바울이 모인 곳. 그 드로아라고 하는 가보의 사람의 집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할 때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거기 이제 유두고 사건이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또 떠나기 전이라서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다. 바울이 여기서 숙소를 부탁하는 것은 호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 에페소로 말하면 두란노 서원,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리킬 그런 장로. 그래서 내가 골로새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성찬 모여서 떡을 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목사니까 교인이 나를 잘 대접해야지, 내가 숙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종 잘 모시는 자리 좀 마련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을 준비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의 집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화가 일어나듯이 빌레몬의 집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현대판 오네시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